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 시서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가 이 책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욥기, 잠언, 코엘렛, 지혜서, 집회서 이 5권을 지혜문학 5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가 주로 하느님의 계시 진리와 구세사에 대해 전한다면, 지혜문학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경험에서 얻은 도덕, 신앙적 원칙과 실천적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경.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스라는 곳입니다. 역사적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저작 연대도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이르기까지 견해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욥은 박해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배경, 등장인물, 역사적 시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욥기가 제기하는 하느님은 왜 의인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둘째, 구성. 욥기는 산문, 즉 이야기체로 쓰인 머릿말과 맺은말, 그리고 운문으로 쓰인 중심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머릿말은 욥의 흔들림 없는 믿음, 맺은말은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엘리후의 반박,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격인 1, 2장에서는 천상어전에서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욥은 귀로만 들어왔던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느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 탁월하면서도 고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잘 조명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과응보적 사상과 기복신앙의 문제점입니다. 하늘의 천상어전에서 사탄은 욥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계산적으로 하느님을 경외했다고 주장하지요.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사탄의 말을 빌려 하느님의 축복과 인간의 신앙을 인과관계로 묶어버린 기존의 전통 교리의 맹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을 기대하는 기복신앙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과응보적 사상이야말로 바로 사탄적임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를 시험하기 위해 욥이 소유한 것들을 빼앗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도 욥이 하느님을 찬양한다면 기복과는 상관없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지만, 반대로 하느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욥이 하느님보다 다가올 복을 더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요. 이어서 욥에게 가혹하고 쓰라린 시련이 들이닥칩니다. 둘째, 고통에 대한 통찰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통에 대해 당시의 전통 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나와 소송을 벌일 자 누구인가?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알기에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전통적 가르침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느님께 무죄 판결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은 무죄한 이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느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분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지요.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무죄의 주장 등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하느님을 올바로 대면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느님, 당신은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던 욥의 질문에 드디어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욥의 이러한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이 감히 답할 수 없는 엄청난 수사학적 질문을 쏟아내시지요.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너는 바다의 원천까지 가보고 시면의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욥은 하느님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인간은 결코 하느님의 정의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럴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신비 앞에 욥은 말하기를 그치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며 상급을 주장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욥기는 고통이 많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있어 믿음을 정화하고 단련시켜 순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통의 신비를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임을 가르쳐 주지요. 그렇기에 고통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하느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정통 교리와는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외적인 축복 없이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셋째, 욥기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죄 없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지요.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잣대로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질서와 섭리를 감히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한하신 창조주 하느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나의 경험의 틀에, 나의 감정의 틀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에 넣어 나의 방식대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은 고통의 순례길입니다. 삶의 길 위에서 걱정과 고통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고통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체험입니다. 당장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억지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께 맞서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기에 너무나 힘겨운 고통 앞에 하느님께 대한 더욱 깊은 신뢰로 우리의 좋은 동반자 욥과 함께 영적인 밤, 그 어두운 밤을 살아내면서 말로만 듣던 하느님이 아닌 내가 직접 만난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